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절기에 관한 설교를 별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경우에 절기 설교를 하지만은 왜 제가 절기 설교를 잘 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경우 1년 내내 소고기 국 먹고 잘 먹고 그냥 희낙락하며 지내다가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한다고 얼굴 하얘가지고 그게 참 저로서는 못마땅하고,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고난 주간이 돼요. 매주일마다 성탄절 돼야 돼요. 매주일마다 부활절 돼요. 매주일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해방 기념주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절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도 어쩌면은 이 해방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8.15 해방 70주년 이것을 좀 잘 생각하며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아무도 없죠? 성경에서 우리 김크경 권사님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좋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고난이 없어야 될 텐데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가 훨씬 더 고난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건이 우리 곁을 살짝 좀 피해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앞에 넙죽 매일 허구한 날 부닥쳐 오는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을 인해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와서 신방을 와서는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 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을 정말 훌륭한 집사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니까 끝까지 잘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말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끝까지 한번 참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는 이 양반아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참고 견딜 수가 있겠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가지고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면서 세월 지나놓고 보면 그때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언덕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밤을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지언정 지금의 고난, 이 지금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탄식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탄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이 말세가 되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세의 고난 때문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26절에 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탄식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 본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고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원어적으로 탄식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주원 성도님 하혜은 자매님 가정에 정말 제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아이를 낳아놓으면 이틀 사흘 가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쭉 늘어져 있는데 산모 못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얼마나 좋은 시대라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아이 낳고 금방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한테 보냈는데요. 아니 동영상에 보니까 눈을 번쩍 들고 이리저리 고개를 두루두루거리면서 그 제가 오후에 갔더니 가서 제가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또록또록한지요. 머리가 새카맣다. 인물이 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김주원 성도님, 우리 빌리 디모데 선교 한턱 내도 아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왜 고통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약 한 12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진통하다가 결국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를 낳을 때 한번 그냥 힘 한번 주면 하이맘 하면서 그냥 쑥 튀어나오면서 아니 엄마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에서 사흘 동안 상고를 겪는, 왜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상고를 겪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 김주원 성도님의 아들 하예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론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상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왜 당하는 것이냐?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담의 후손인 또 하나의 죄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울부짖는 그런 그 범죄한 인간으로서의 절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세 가지 중요한 탄식이 나오는데, 먼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저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을 벌려 큰 소리로 탄식은 안 해도 어려운 문제, 고난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사실은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서 빨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어속히 그 천국에 가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런 제약된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한 인간 때문에 자연마저도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피조물인 자연이 탄식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의 산과 꽃과 산천 초목이 아니면 태양이 단식을 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선악과 먹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이 자연,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과 함께 저주받은, 저주에 처해진 이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위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 산천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이제 한국을 덮치고 있는데 그 황사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자꾸만 그 자연을 파헤쳐 가지고 그런 황사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연재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몰라요.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미국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길거리 가면 그 가로수들 나무들 보면요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커멓게 우중충한 그 다 뭡니까? 그런 나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아름답다고 말하죠. 자연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 낼 때 움이 터져 꽃망울이 필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촌충들이 이것저것 먹고 살기에 파헤칩니다. 벌레들이 서로 싸웁니다. 벌레들이 서로 싸우다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에 잡아먹힙니다. 개구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집어삼킵니다. 자, 지금도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그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뒷뜰을 이제 좀 돌아가려고,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넓은 데로 뒷뜰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미줄이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거미줄이 얼굴을 확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털고 보니까 거미가 어떻게 그 넓은데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이 거미줄을 쳐놨나. 세상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생명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인데 어디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 거미줄을 쳐놨나. 그래서 내가 물을 가지고 가서 그냥 완전히 거미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에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이 살벌한 생존 경쟁, 아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약육강식의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앞에 부닥쳐 오는지 몰라요. 호랑이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사자 발톱이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범죄한 인간 때문에, 범죄한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 경쟁을 위하여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하여 그렇게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한 3, 4년 전에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에 두만강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만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잠시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오른쪽에는 중국이고 왼쪽은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쪽 중국과 왼쪽에 북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전에 제가 미국 와서 멕시코를 간 적이 있는데요. 멕시코 우리 가다 보면 샌디에고 지나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한 22여 년 전만 해도 멕시코 국경 딱 넘으면 벌써 도로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자, 북한 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러분, 뭐 배가 고프니까 다 잡아먹고 심지어는 토끼 한 마리도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린 그런 사실을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작이 가요. 저기는 토끼 한 마리도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범죄한 인간과 더불어 저주받은 이 자연 만물도 나중에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 얻고 이제 부활할 때, 그때 이 자연 만물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신천 신지와 함께 회복될 것을 지금도 단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자연 만물도 인간과 더불어 단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신천신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과거에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어린 아이가 사자와 더불어 뱀과 더불어 산원 짐승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놀게 될 것이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넘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자연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서 신천신지 새로운 세계가 돌아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을 꼭 기억하고 새로운 신천신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단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사실 말은 안 해도 다 나름대로 짊어진 짐이 있죠. 그 짐이 무거워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되면 살며시 내 옆에 와서 나를 안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지학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무더운 날씨도 아마 그래도 잘 지내신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 여러분 한 주간도 내가 운이 좋아서 무사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강도의 총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분,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얼마 메고 있을 때에 그 악한 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기도는 우리 신자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능력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금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답니다. 이 임금이 금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모두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임금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밥상에서 젓가락을 만지니까 젓가락이 금이 되고 밥그릇이 금이 되고 자꾸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의자를 만지니까 의자가 금이 되고 참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밥을 어쩌다가 만졌더니 이 밥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밥이 금이 되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왕자가 왔는데 그 왕자를 만졌더니 왕자가 금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되지,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빌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을 신방을 해보면 요즘엔 제가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집 저 집 신방을 가보면 그때는 정말 뱅크랍시한 분, 아니면 가정에 문제 생긴 분, 또 어디 병든 분, 이런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그 반응들이요, 고난당한 그 형편 입장에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띠를 머리에 메고는요, 입을 푹 들러 쓰고 거기에 그냥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고래고래 막 욕을 하는 사람들, 누구 보고 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요,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끼리 싸워서 교회 안 나오면서 신방을 갔다 LA까지 신방 갔더니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한 서너 번 두드리니까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던데 제가 최 목사 신방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듣고는 그냥 도로 방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도 봤고요. 어떤 집에 가면 아래층에 제가 문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리빙룸에 앉아있다가 30분을 앉아있다가 그냥 왔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아무튼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 이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더 믿음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고난 당하면은 흔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그냥 남편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아내 원망하는 경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언제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분명히 나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못 챈다. 이게 큰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고난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 고난에서 만약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만 낙심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지고 난 이후의 결과는 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녀인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자녀가 비즈니스 땅에서 어려움 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짤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목재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참 미국은 이상합니다. 미국은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 저 봤어요. 참 이상, 물론 뭐 처음에 아마 계약이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주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40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이 좋은지라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김집사야, 물론 김집사는 아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여관들이 있냐. 근데 그 여관들, 많은 여관들이 분류를 조장하는 그런 여관들인데, 내가 한번 여관을 해봐라. 여관을 하긴 하되 너는 건전한 여관, 누구든지 여행을 하다가 와서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관을 한번 해봐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이 그냥 북받쳐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좀 내가지고 조그만 그 집을 하나, 허름한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여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관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데, 그 여관이 어떤 여관인지 아세요? 할리데이 인입니다. 지금의 할리데이 인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실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리데이 인의 창업주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 우리가 실직을 하면 참 실망이 되죠. 나이 40, 50 줄에 넘어섰는데 갑자기 실직을 한다.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다. 얼마나 실망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큰일 났다. 이제는 내 인생 종쳤다. 더 이상 재기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참 내 인생 끝났다고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인생 다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때 잠시 순간이지만은,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주일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고요. 11조 한번 빼먹은 적도 없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고 잠시 후회를 했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상노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냐? 내가 회복시켜주마, 회복시켜주마.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얼마나 크게 감동적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얻고 그로부터 금방 또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14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게 고생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호들갑을 떨었던 내가 여러분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햇빛에 타서 얼굴은 좀 검지만은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얼굴이 반들반들해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통과시켜 줄지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시간 좀 더 지나 믿음으로 참고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